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53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을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넘도록 차례차례로 이제 본문을 택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교회입니다. 결국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운 교회, 그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2000년의 역사가 지난 이 시간까지 세상의 온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인원적으로 봤을 땐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이 2000년의 역사, 이 사도행전 때에 세워진 이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열정, 이 교회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는 잣대에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다 제각각인 것을 참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로 세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또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그리고 답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매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면서 또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해주는 영적인 탄약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지 않고 교회 오면 늘 불편하고, 교회 오면 뭔가 좀 영적인 어떤 충만함, 뭔가 좀 탄약을 채우는 듯한 그러한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진이 빠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르죠. 어떤 이에게는 이와 같은 느낌을 갖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그냥 자리만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복음자, 그 품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영적인 충만함, 뭔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서 교회는 생명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영적인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정말 진리 아닙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또 나의 신앙적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영적인 방황, 신앙적 방황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 자신조차도 또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고,
교인들은 뭐 이런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차례차례로 보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게 영적인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늘 어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영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영적인 싸움터도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참 간교한 게요.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 무슨 생각을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언행은 정말 삼가해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지만, 그러나 영적인 방황, 신앙적 방황은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전 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포발리스 사는 장로교회의 교인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도 제 꿈입니다. 이왕이면 저도 이 자리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주마다 그런 마음으로 설레면서 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또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컨퍼런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40여 년 전에 미국에 입문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의 교수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됐는지 아주 그냥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는 당신께서는 늘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게 마음속을 짓누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장로님이 오랫동안 섬기시는 교회가 오랫동안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컨플릭트가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장로님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교회가 평안치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편치 못하다는 것을 자기가 당신께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간증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그분이 진짜 난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게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합니다. 품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잠시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모르죠. 근데 좀 계속 있으면 금방 울어요. 금방 엄마 찾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어머니와 품과 같다는 곳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그런 한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참 요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시고 나오셨다가 예전에 다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리 교회 뭐 여기에 한인교회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저쪽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아예 신앙생활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 나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굳이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뭐 봉사해야 됩니까? 자기가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단쪽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신기한 생각 안 드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미팅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같은 곳이 있을까요? 나의 지위고와 막론하고 지식이 많고 적응 많고 장관하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집사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심상이 결코 편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그 함락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향 나의 조국 저 예루살렘 그쪽을 바라보면서 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코발레스 하는 장로교회가 지금도 참 정말 가족과 같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더 가족과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런데 그래도 이보다는 좀 더 좋은 교회, 이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보다는 좀 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이전까지는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무게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통칭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구제와 섬김을 담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아주 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급속도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모든 교인들이 지도자를 빼놓고 거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도중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흩어진 그러한 몇몇의 교인들, 구브레 사람, 구브로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뿌리는요,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피해 순교적 믿음을 가진 몇 분들이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환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신앙적 뿌리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 못합니다. 정말로 무시 못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2곳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적 뿌리, 어떤 신앙적 확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붙잡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6.25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난 내려오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이남에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뿌리는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전쟁통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 공산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고향을 등진 이유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뿌리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달라져요.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와 구제 사역에 강력한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성장은 아마 그분들의 어떤 뿌리가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소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느냐. 여러분,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기둥을 이루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맘 먹고 한다면, 사람은 모이게 할 수 있어도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로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한번 질문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비록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좀 뿌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초대 교회들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신앙적 전통과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몇 명의 그러한 기둥들이 있다면 아마 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저는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의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세계 선교, 이방 선교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보면은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아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무슨 태풍 피해라든지 요즘 또 인도네시아 그 지진 피해든지 지금 저희 총회에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뿐만 아니라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는 그 얘기 소식을 듣고 기꺼이 헌금을 모아서 도와줘 구제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한 교회가 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이방 교회의 그야말로 교회의 본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든 이방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3장 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는 수천 몇천 명의 교인이 있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애틀과 같이 번쩍번쩍 거리는 그러한 도시 중심에 있었다. 그렇게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최고의 선교가인 아무개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굉장히 요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는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 되죠. 저도 우리 코바리스 사는 장로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현영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런 소리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뭘 소개하고 있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교회다라고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다 말씀 중심이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 다 가르치죠. 근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장점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를 저는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